감사합니다. 오늘 참 찬양하면서요. 주로 오늘 찬양이 보니까 8090 찬양이 좀 많았습니다. 옛날 제가 그 청년 시절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아주 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면서 청년 때 제가 수줍음 많은 청년이었는데 그때는 뭐 색시도 없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한 미래를 보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이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And any time I don't know what to do,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때에 이루리라. 정말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당신의 때에 다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찬양 그대로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정말 다 하나님께서 다 맡기니까 다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만 8090의 밤을 만나도 좋겠어요. 찬양 부르면서 같이 옛날을 기억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4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책에는 이 타이틀을 창조의 주, 역사의 주라고 써 있습니다. 바른 타이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우리 삶을 보는 관점, 큰 픽처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방 왕을 사용하시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방 나라도 이방 왕들도 아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고레스를 축복하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요, 역사는 뭐 간단하게 흥망성쇠죠. 여러분,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어떤 문명도 영원한 문명은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문명은 없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줄 때, 이러한 역사가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이 냉철한 눈으로, 심지어 역사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 톨미가 말했듯이 우리가 진실하게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은 옥스퍼드 석좌교사였죠. 노벨상을 탄, 역사적인 노벨상을 탄 자인데, 역사를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부인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그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철없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뭐 인간의 역사 주관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볼 때요, 그들의 삶을 항상 보면은 그 당시 그 강대국의 그 배경과 항상 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강대국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요, 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또 아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또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바벨론을 침공할 나라는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은 것은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기로 어떠한 기능적인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축복하기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이방 나라 이방인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그 왕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방 나라 고레스에게 힘을 실어주고 기름 부어주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역사의 주관자는, 모든 역사의 배경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은 이 구약의 곳곳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집트에 여러분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그 당시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바로 밑에서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권력 속에서 앞에서도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 요셉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이집트란 큰 강대국 나라도 아니고 그분의 관심은 이 페르시아란 그 바벨론이란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정말 보기에 부족한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모든 그냥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작정대로 그냥 역사가 그냥 전개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이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로니아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이제 그 자기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왕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을 보니까 세 왕을 섬기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또 벨사사를 또 섬겼죠. 그다음 또 다리오 왕을 또 다니엘이 섬겼죠. 왕들은 다 죽었지만은 다니엘만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이 성경 저자의 조명이 그 당시 모든 역사가들의 그 왕들의 그런 흐름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거대한 세상 세력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어떻게 훈련해 가시면서 당신의 궁극적인 뜻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요셉이고 수르바벨이고 또 다니엘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해석을 서양 사람들과는 좀 달리 해야 돼요. 우리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본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중국은 또 미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서양 사람들은 그저 뭐 비즈니스 어떤 그 무슨 뭐 단순히 뭐 경제적인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나 뭐 중국의 경제, 뭐 북한의 정치 상황 이런 것으로 끝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할 때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소련의 움직임이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저 우리가 항상 모여가지고 뭐 경제 정치만 타령한다면은 그거는 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끝날 것에 불과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의 속에서 어떻게 당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영적인 성경적인 통찰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벌써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설명하십니까? 본문의 2절 3절을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2000년 전에 한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번 사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은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얼마나 참 로마 제국의 그 번영, 그 얼마나 큰 강국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의 번영과 그 강국의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용하신 목적은 로마 제국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제국 역시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 또 여러분 이 중세 시기에 참 어두웠던 유럽 제국 얼마나 참 타락하고 어두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세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가지고 루터와 칼빈으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어나게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시려고 대유럽 제국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와가지고 인간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졌습니까? 그 당시에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해가지고 인간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이성과 인간들의 이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유토피아를 만들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잘난 체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참패했고 인간이 승리했다. 인간의 유토피아를 드디어 이렇게 전제국 나라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고 막 좋아할 때에 터진 것이 1차 대전 터지고 2차 대전이 또 터지고 나서 인간의 교만이 완전히 코가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요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했을 때에 일어난 것이 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었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자기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세계 2차 대전 후에도 세계는 수많은 사건을 지금 겪었잖아요. 냉전,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라크 전쟁 등을 또 겪고 있는데 지금도 당장 TV를 보시면은 곳곳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러워요. 이게 과연 어느 편이 옳은 건지 참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국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신앙적 해석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궁극적인 그의 뜻을 향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그림들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이 큰 그림으로 세상의 작은 일들을 그림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우주적인 주권을 보시고 역사의 흐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작은 사건 앞에서 기가 죽거나 방향을 잃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주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페르시아 제국과 고레스 왕을 왜 사용하셨을까? 자, 본문에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 왕을 그 당시에 세워가지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왜 천하를 왜 통일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 같은 하나님 모르던 자를 왜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을 왜 하나님께 통일시키셨는가? 바로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거기서 포로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천하를 통일시키시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침략해 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볼 때 여기에 초점은 고레스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세계 천하 통일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구원의 뜻대로 그저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그 혼란한 그 전쟁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그 믿음과 섭리를 알고 있는 백성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강대국을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반대로 그 촛불같이 나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참 놀랍죠.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러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요 어둠도 만드셨고 어둠도 통치하시고 그분은 전쟁도 통치하시고 전쟁도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어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이제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당신의 뜻을 가지고 당신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는 우주 만물, 작게는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과 역사를 해석할 때 항상 우리는 네 가지 중심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꼭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역사와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중심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공동체 능력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중심.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승리의 공동체, 유일한 승리의 기관,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에 남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물론 가정이란 공동체도 있죠. 직장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각할 때 그저 가정, 어떤 직장, 학교, 그런 공동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가요, 우리가 어떤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남아있게 하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그저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몇 명 모여 있는, 이렇게 적게 볼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교회의 모습 볼 때 교회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보셔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분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공동체란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해요, 애곡하고요, 자신을 낳은 부모를 원망하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겠습니까? 또 작품이 작가에게 항의를 한다든지, 또 토기가 또 토기장이에게 어떤 항의를 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만들었는데 이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에 대해서 여러분 항의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제 11절 13절 말씀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세우기도 하고, 고레스를 축복한 것도, 바벨론을 제거한 것도, 이스라엘 회복시킨 것도 다 하나님의 정의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평탄하게 하시고 성읍을 재건하시고 포로된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셨다는 말씀.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싶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아무 말 없이
그분 앞에 손을 들고 그냥 경배하고만 싶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찌 그분을 우리가 경배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는 대가도 보상도 없이 말이에요. 이 당시는 여러분 포로를 풀어주려면은요 포로와 무엇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냥 포로를 풀어주지 않아요. 내가 포로를 풀어주는 것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무엇을 줘야지만이 포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포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보상이나 대가도 없이 값이나 갚음도 없이 그저 아무 보상 없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특별과 같은 이 존재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아무 보상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경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예언 성취해 나가시고 나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보니까 그냥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역사에 그분의 섭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제가 있는 것만큼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제 모든 염려를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정도 역사 주관자시라면은 내 이 작은 염려, 내 작은 이 미래 문제에 대해서 그가 어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위기나 재앙을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겁내지 마세요. 지진이 나도 겁내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요 보니까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오직 여러분들 성도이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오늘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건강,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미래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못 맡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새 2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켓에 팔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 값을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우리의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염려 두려움 이제 끝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별들의 수요를 다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연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환경과 상황과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염려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니 주님의 완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